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 또 너무 많은 주장, 너무 많은 것들이 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많으면 그 장기가, 그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말과도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에 가끔 보면은요, 요즘에 20대 30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 뭐 20대 30대 있지만 MBTI에 그렇게 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MBTI에서 자기가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 이거를 막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자신을 이제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설계해 갈 것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제 계획해 갈 것인가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요. 근데 MBTI가 벌써 나온 지가 한 20여 년 넘게 됐어요. 학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저도 학부 때 MBTI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96년, 97년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MBTI가 막 했었고, 저희도 MBTI가 뭔지 모르고 막 했어요. 그래서 뭐 무슨 형인가 그런데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무슨 형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걸 같이 했던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MBTI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담자를 찾아가서 이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종교성이 더 강한 사람들은 이제 전보로 가죠. 아니면 이제 바위나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막 거기서 공을 들인다고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그냥 우리 정서로 공을 들이는 그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딱 있으면 좋은데, 내비게이션 좋잖아요. 목적지 딱 찍으면 그냥 길을 딱 안내를 합니다. 특히 그냥 많이 밀리면 나도 모르는 길로 막 인도를 합니다. 근데 빨리 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길을 어떻게 결정해야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많이 찾게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종교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첨언들, 조언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현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요즘에는 SNS로, 인터넷이라고 하지도 않죠. SNS나 어떤 플랫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주변에 내가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쉬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한정된 정보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을 한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길이 풀려나가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길이 막 우리에게 막 오지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의 주요 말씀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강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얻어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왜 서라고 했냐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아닐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들은요, 시대가 변화를 때마다 세상의 세계관은 변해갑니다. 가치관은 변해갑니다. 심지어 도덕도 윤리도 변해가요. 그런데 2000년, 그러니까 성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성경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은요, 변하지 않고 꾸준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간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도 말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라. 왜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습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히고 이성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으면 많은 이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들은 보이는 영역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국에는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과학과 지식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영역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일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과학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 천체공학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요, 천체공학은 아닌데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양대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것들을 어떤 교수가 와서, 경희대학 교수였던가요? 자기를 일컬어서 친절한 양자역학 교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양자역학 별로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설명합니다. 양자역학은 1분 설명하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모르겠다 했더니,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자역학은 오리무중에 빠지는 학문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세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라고 하는 설명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저를 보기 이전에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무중이 맞는 거예요. 철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이죠. 여러분이 앉기 전에 그게 정말 의자였을까요? 그 의자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가 의자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철학이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양자역학과 비슷하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영역을 설명하는데도 답이 없구나. 좁아지고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접근해 갈수록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답을 내릴 수 없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 하거든, 이라고 말해요. 여기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은 사기를 치다 이런 말이에요. 현혹시키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어 뜻에서 사로잡으려 하거든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성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까지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접근해 가면 갈수록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도 제대로 박멸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인류와 함께 지금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살아왔다는 감기 바이러스도 못 잡아내는 게 현대 의학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안에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과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한 번, 두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도 되고 먹어도 돼.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네가 먹는다면 정말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담이 죽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했을 때 아담이 죽음을 진짜로 알았을까라고 했을 때 몰랐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죽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시죠.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아담이 가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그걸 부르죠. 그러면 그것들의 이름이 됐다라고 창세기 기록합니다. 식물을 보고서 그것들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 그것들이 그 불렀던 것이 그 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큰 지혜와 지식이 시대가 바뀌면서 타락한 이후에, 시대가 변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컸던 지혜와 지식,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지혜와 지식이 쪼개지고 파편화되어지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통합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 공급하고 주신 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의 충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무시하고 그 법칙을 어그러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10절에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말씀인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요, 그들이 권세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 나라의 흥만성쇠를 좌우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듣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나라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그들이 옷을 갈아입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니느웨였잖아요. 요나의 그 선포를 받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 세상의 권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통치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들은 우리를 타락하게 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말하죠. 그들의 머리다라고 말하시죠. 이것은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제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된 공급되어짐에 있음을 고백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본다면요, 완전치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완전한 하나님의 표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완전치 못한 하나님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이지요.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해요.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심을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례가 그것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동참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에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동참하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그의 몸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셨고, 마치 SF 영화를 보듯이 시간 공간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같이 보았던 부분이에요. 유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들이 유월에 음식을 먹습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상기하며 그들은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매번 반복되어지면서 완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어가면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우리도 그대로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물리적인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구원의 어떤 바람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월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념, 또 우리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우리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세우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유지되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타락함, 그것들을 이러한 권력과 도덕과 윤리와 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한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을 받는 이들은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지하심, 보전하여 주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게 하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행할까요?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행할 것은요, 감사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독교가 참 많은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흔하게들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말을 그런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실제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잘됨과 복됨이 늘 많이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 주실 것일까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